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여러분이 너희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각자 모든 심령이 바로 심령이 결여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서 어떤 반응? 내 안에 판단 요소, 비판하는 요소, 정죄하는 요소, 내 의로 행하는 그런 요소가 내 안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이 충만하고 그 주님으로 행하는 우리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본문은 제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연속 부분으로 이러한 본문은 그 앞에 보면 17절, 20절이 나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나와요. 그래서 자신의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밝히신 예수 주님께서는 율법의 제정자요, 율법의 수요자로서 또한 완성자로서 율법의 금속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해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20절에서 다시 읽어보세요. 20절에서 읽으시라 이겁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생활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본문을 보면 모두 6가지의 율법 조항이 곧 나오는데 21절에서 26절 살인입니다. 미워하지 마라. 살인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이겁니다. 율법 구약의 율법에서는 죽어야만 돼. 근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안에 미워할 마음이 없으면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7절 30절에 간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 3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혼이 나옵니다. 이혼. 그리고 33절 37절에 뭐가 나오냐? 맹세가 나요. 맹세하지 마라. 하늘 땅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38절 41절에는 복수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리고 43절 48절 뭐냐?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관한 규정이 새 기준으로 규율로 제시되고 있는데 율법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보다 훨씬 바로 포괄적이고 엄격하다는 특징을 나타내는 너희 의가 그래서 나오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받아야 돼요.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고 심령에 영생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는요 오늘 무슨 말 하는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하면 성령으로 깨닫기 때문에 내가 알려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어지는 거지 나로서는 믿어지지 않아. 깨달아지지도 않았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이해도 못해. 다시 말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의 외부 규정만 중시하며 지극히 형식주의적인 태도에 빠진 데 비해서 예수께서는 율법의 규정 기준을 절대적인 차원에까지 어떻게 됩니까? 끌어올리시고 또한 율법의 준수 기준을 내면적인 차원으로까지 어떻게 내면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심리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확대시킴으로써 마음의 중심에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의 자세로 온전히 계명을 준행하도록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붙잡혀 있는 자가 돼야 돼.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드려진 자가 돼야 돼. 따라서 예수께서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는 겉으로는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생각 그리고 행위의 결과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 규정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동기 속에 품느냐, 그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편 구약의 율법과 주께서 주신 새로운 신학적 율법은 비교적 제시하고 있는 예수께서는 맨 마지막 조항에 이웃사랑의 법을 제시하고 있죠. 이는 성도들에게 요청된 최고의 윤리가 바로 사랑이며, 바로 또한 율법의 적극적인 완성 역시 사랑에 의해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자를 사랑해 보세요. 그럼 남의 허물이 안 보여. 내가 사랑을 하잖아요. 내 안에 사랑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허물이 안 보여.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가 안 나와. 내가 옳음이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로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행하기 때문에. 남이 못마땅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못마땅하게 영역해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이 있고 내 의의가 있고 내 안에 정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판단한 사람, 비판한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일 성도가 말이에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고 열심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또한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닌 형식적인 의의 수준을 극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 속에 있는 겁니다. 행위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몰라도 오늘날 교회들이요,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보는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으니까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더듬거려. 여러분, 기독교는요, 더듬거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분명 확실한 예수의 삶이에요. 왜? 진리 가운데서 그 생명 가운데 해가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산 자기 때문에. 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났다면은, 구원받았다면은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땠습니까? 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심령이 자정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고 빛이 되시고 그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돼. 내가 아니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안에 죄는 죽어야 돼. 그래서 또 보면 말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고 모든 일을 그렇게 나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 수고가, 여러분 예수님이 헛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으로 심어지는 것은, 주님으로 부러지는 것은 전부 거두게 돼 있어.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행한 것, 모든 것은 그건 다 헛수고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많이 쌓았다 갑시다. 아무리 베풀었다 갑시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렇죠. 나를 나타내면 안 돼. 내가 보여주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나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림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나로 행하는 거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걸 보죠. 그 생명으로 행하는 걸 보죠. 내 행하는 것은 하나님 기억도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자죠. 그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야 돼. 내 안에서. 여러분이 자연으로 세워져야 돼. 그래서 각 심령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마음의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요. 그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심령이 마음이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자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하는 일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 그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해서 역사하는 우리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에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 영광의 축복의 역사가 흐르게끔 하라 이거예요. 이 말이에요. 내 심령은 막혀있는데, 내 심령은 닫혀있는데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축복도 저주도 여러분 심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중심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주체는 주님이 되고 여러분 삶의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세요. 원칙은 21절에서 쭉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율법은 우리의 심령의 문제죠. 구약에는 뭐예요? 행위의 역사, 행위에 있어요. 행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여야 돼. 그러면 살인죄로 했지만 신약에 가서는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내 심령의 삶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죄라는 거죠. 근데 그게 죄라는 거 사실을 인식하는 자들은 어땠어요? 인식하는 자, 이게 죄구나. 남을 판단하고 내가 재판관이 될 수가 없지. 재판관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되죠. 옳고 그르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남을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예요? 네가 하나님까지 되는 거죠. 죄로 말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신앙 쥐어줘야 할 망정 내가 하나님같이 되지고 하나님 주권을 부인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되죠.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뭡니까? 21절에서 쭉 핵심만 딱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21절에서 한번 봅니다. 21절에 보니까 자 21절에서 26절까지 미워하는 것, 미워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여러분, 분을 내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분을 내지 하나님 사람이 분을 냅니까? 자, 여러분, 옛사람의 말은 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했어요. 나는 그러나 너희는 들었으나 나 여기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는 공에 넘겨잡히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우리 심령에서, 우리 여러분 심령에서 우리 성경을 보면 아십니다. 왜 예수께서 나를 믿는 성경 그 입에서 생수강이 넘쳐 흐를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내 심령의 죄를 깨닫는 거 축복이에요. 가장 큰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심령의 죄를 깨달아야 돼. 심령에 뭘 품느냐에 저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을 내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심령에 악한 요소가 있고 부정한 요소가 있고 죄된 요소가 있는 거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안식이 오는 사람 말을 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형제에 대해서 원망 드릴 만한 자가 있느냐? 원망 드릴 만한 자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자신이 모든 사람한테 원망을 드릴 만한 요소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믿음 안에서 내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까? 생명의 믿음으로 세워지면요,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누릴 수가 있어. 모든 사람과 내가 화평을 누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행하면 모든 관계 속에 원수까지도 대적하는 자까지도 화평을 누려. 내 안에 부딪히는 게 없어야 되는데, 내 안에 거슬리는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못마땅한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겠어요? 24절에 그러니까 형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간음하지 마라. 간음은 뭐예요? 간음은 뭡니까 여러분이? 구약에서는 남자 여자가 동침하는 게 간음이죠. 신약에서는 뭐예요?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에요. 내 안에 음욕을 품는 게. 제가 이번에 춘천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간음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가장 죄할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예요? 그래요. 교회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이 자매로 보여야 되는데 여자로 보이면 그때부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어둠이 ทึ한 겁니다. 내 마음에. 그래서 여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여러분이 여자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매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 핏값으로 제사함을 받고 한 성령의 그 생명을 가졌기에 자매로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매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보세요. 그 다음에 쭉 보면 이혼이 나옵니다. 31절 32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용서를 줄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말은 요즘은 서로 간에
부딪혀가지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혼할 수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 문제가 처리 안 되면요, 나중에 보면 다 이혼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왜 항원 이혼이 많아지는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늙어서 부부가 늙어서 같이 사는 게 좋겠어요? 혼자 사는 게 좋겠어요? 근데 내 안에 죄가 쌓이고 쌓이면은 그게 계속 충돌이 돼. 죄로 말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게 안 드러나. 예? 그런데 결혼하고 한 몸에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한 번 나고 두 번, 세 번 나타나면요, 그게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그게 내 안에 심어져. 남편 행동, 아내 행동이 내 안에 심어진다고. 심어지면 내 안에 형성이 돼. 부정적으로 형성된다고. 형성이 된 것만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입에서 뭐라고? 또 저러네, 그래. 또 저러네, 그런 거예요. 또 저러네. 내 안에 형성된 죄인 거예요, 그것은.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 부모로부터 억압을 받고 압박을 받고 상처를 받고 두려움이 들어있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부부간에 남편이 소리진다든가 하면은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부딪혀. 두려움이 내 마음에 부딪힌다고, 충돌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주님과 관계 속에 고백하고 내려놓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처리가 되는데 상대방한테 돌려보세요. 두려움이 더 커져, 내 안에. 그럼 남편한테 무서워서 못 산다고 그래. 여러분이 이혼은 어디서 오느냐? 내 안에 죄 때문에 오는 거다. 아니,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지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뭐래요? 저 여자가 그래.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 당신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 이건 내 속에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내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거지 남편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죄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복음의 합당한 믿음의 신앙의 삶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부 그걸 다른 데다 돌리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고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고 자식이 그렇고 다른 데다 돌리는. 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그러죠. 사람들이 왜 나를 힘들게 하래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소가 나한테 내 심령에 부딪힌 요소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남편이 가늠한 그 왜 이혼하면 그 사람을 가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배우셔야 돼. 여러분 딸내미들이, 여러분 아들들이 장가를 갔습니까? 엄마, 아빠, 나는 저 사람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네 안에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내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남편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그러면 부모는 뭐라고 했어요?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죄짐을 내가 대신 짊어질게. 하나님께 나가마.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러냐? 그놈의 새끼 막 그냥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를 하잖아, 같이. 그래, 힘들면 와라 그래요. 얼마나 속알머리가 없어. 오라고 그래, 오라고. 평생을 껴안고 살 건가? 미국 같은 데는요, 청년 때가 되면 집안에서 쫓아내요. 독립을 시켜요. 독립을 시킨다고. 자립을 키워줘야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하지 마라. 왜 맹세하지 말아야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맹세를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늘도 땅으로 말아. 성전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책임질게. 세상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 자식도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걸 내가 껴안으려고 그래. 그 죄짐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악한 자가 나옵니다. 악한 자. 눈은 눈으로 이로 갚으라 했다는 너희가 들으라. 나는 너희에게 이러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여러분이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아세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악한 자를 여러분이 대적하면 안 돼. 이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내가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그 사람을 뭐 하겠어요? 대해줘야죠.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러나 악한 자를 여러분 대적하면 그 악한 게 여러분을 덮쳐버려. 여러분 가정의 삶을 덮쳐버려. 그 악한 저주가 여러분을 덮쳐버린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원리 방법으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행해야 되죠. 능력으로 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말에 그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능력으로 악한 자를 우리가 대해야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인가 봅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그럽니다. 오른밤을 치는데 왼밤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오른밤을 쳐도 여러분 심령에 어떤 요동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죠. 내 안에 주님께서 잡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 맞고 죽입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 해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짓을 모른다 그래. 모르니까 저희들을 용서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죽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죠. 믿음으로 산다면 내가 주님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으로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빛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왼편도 돌려대라.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이런 속에서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관계가 뭐예요? 화평이에요. 온수된 자. 우리는 주님과 관계 어떤 자였어요? 온수된 자였죠. 하나님 대적한 자였죠. 우리에게는 내 자신에게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만족해 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 근데 내 안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만족해 하는 요소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행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기쁘고 만족해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짓거리가 항상 하나님 대적하는 행위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고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나 자신에게는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은혜가 큰 거예요, 여러분. 자, 40절도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속옷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속옷은 아주 귀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겉옷은 그냥, 속옷은 뭐냐? 여러분이 그러니까 알아야 돼. 속옷이, 겉옷이 귀한 거죠. 속옷은. 그러니까 더 귀한 걸 요구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누구의 속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죠. 하나님을 닮은 자 아닙니까? 그 생명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생활의 삶에 모든 거예요. 믿음 언약사 우리는 뭐예요? 믿음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믿음 언약 가운데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되어지면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이런 요소가,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런 요소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내 안에 이게 걸림이 된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기 오는데 내 안에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제재하는 요소가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너희가 행해라 이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나로서는 살렸지만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내 안에 생명의 믿음으로 세워진 것만큼 내 안에 주님으로 행할 수 있는 거지 나로서는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미워한 게 여러분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져. 미워하는 사람이 걸리는 사람이 거슬리는 사람이 없어진다니까.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은 심리를 동행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 품을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42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꼭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형편사정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돈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꾸고자 한단 말이에요. 빌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제가 이런 방법을 몇 번 얘기했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이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한 믿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 돈이 없으면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서 사건이 터질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좀 꿔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걸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구고자 하는데 그냥 주라는 겁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거. 내가 피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내가 줘가지고 내가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주라는 겁니다. 주는데 그냥 꾸어 주라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이 한 차원 높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 관계 속에 내가 행하세요. 사람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행하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꾸어줄 때는 뭐겠어요? 내가 거기서 저 사람 말을 믿으면 권사님, 집사님 몇 주 뒤에 돈 누가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줄게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꾸어주되 그 돈을 안 주면 내가 안 받겠다는 각오를 해서 꾸어주세요. 안 받겠다고. 그리고 내가 안 받겠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꾸어주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돈을 꾸어주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 축복을 내 안에 저주를 축복을 막고 있는 요소를 내 안에 쌓는다는 거죠. 정말이라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상하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내가 어떤 근거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게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고 역사하시게끔 그게 축복을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보고 계셔. 내가 누구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할 때 주님은 어떻게 되세요?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거니까 상이 된 거죠.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꾸어주면 안 되면 내가 안 받겠습니다 하지 마.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43절 이하 48절까지는 이웃사랑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어서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죠.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는 거 다를 바 없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상의 믿음의 신앙을 가졌다면 뭐겠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거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해야 되겠지. 하나님의 역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 박해하고 여러분 힘들게 어려운 사람을 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뭐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뭐예요? 하나님 축복의 역사, 저지의 역사, 방해의 요소가 없지요. 여러분 삶에 어떤 힘이 창대하게 번성하는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삶에서 돌아가면서요,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못마땅한 요소는 그 사람에 있는 게 내 안에 있어. 하나님 관계 내 안에 있단 말이야. 내 안에. 저 사람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내 안에서 뭐가 나가야 돼? 사랑이 나가야 돼.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대적하는 자, 너희들 힘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게요? 축복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요,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축복 기도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 축복이 흐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보세요. 능력이 나가세요.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세워져 보세요. 나중에 그 남편이 뭐예요? 나에게 위로자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죄놈은 내 안에 있는데 상대방한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죠, 이런 자. 악한 자. 자, 45절 봅시다. 하늘에 계신, 뭐라 그랬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묘사한 것은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게 편지하심이 계신 분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유한한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격은 뭐예요? 그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여러분이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간 자로서 세워졌느냐 이거죠. 아들은 그 부모를 닮아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는 아들, 아버지의 속성을 가진 아들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즉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사랑을 가지신 성도들, 그리고 아버지 아들의 실도 성도가 하나님 아들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속성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 속성은 뭐예요? 사랑이시오. 하나님 속성은 사랑이라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시니라. 하나님, 여러분 특별한 은총은, 일반의 은총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비를 불의한 자나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내리잖아요. 햇빛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공기도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에 우리 안에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바로 그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간단한 거예요. 내가 심령의 죄를 깨닫고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토해낸 것만큼, 여러분이 의롭다움 받는 것만큼 여러분은 성령으로 채워져. 그 생명으로 채워져. 그럼 내가 이런 성품을 갖게 돼 있어.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할 때마다 뭘 하는가? 죄를 회개하세요. 토해내세요. 고백하세요.
그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최고의 능력이고.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합시다. 결국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례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기업을 누릴 자가 돼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기서 온전히 나옵니다. 온전. 자, 그래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해하지 않느냐. 48절.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은 여기서 결여됨이 전혀 없는 그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이런 심령 안에 결여됨이 없는 자가 돼야 되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행함에 온전하라 그럽니다. 나는 능치 못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말씀한 아브라함.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 행함에 온전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